시험입니다. 시험의 내용이 이겁니다.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배고픈 것을 해결해라라는 것입니다.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고 했으니까 그 시험을 이기려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면 이기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때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궁금했던 부분이 그겁니다.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봐라. 그렇게 시험을 했으면 잘 봐라. 돌을 가지고 떡 만들었지. 이렇게 만들면 이길 텐데 왜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시면 될 문제를 말씀을 가지고 하셨나? 빼딱하게 좀 궁금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귀가 시험하고 제안한 대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면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것이겠습니까?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는 것이겠습니까?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마음으로 들어보십시오.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면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려고 하니 목사님이 시비 거는 걸 보니까 좀 이상한 데가 있고,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는 것이다라고 답을 하자니 그것도 좀 이상하고, 오늘 설교의 초점은 이것입니다. 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면 마귀의 시험에 지고 넘어가는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돌로 떡을 만들지 않은 것이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근본적으로 이긴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끝으로 이 시험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면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게 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핵심은 마귀는 지금 예수님의 능력을 시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에게는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이미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아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도무지 사람이 고치지 못하던 질병들, 귀신 들린 사람들, 그리고 죽어서 사흘이 되어서 무덤에서 시체가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를 염려하지 않습니다. 있는 것을 압니다. 사람은 몰라도 마귀는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마귀를 시험하는 것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능력이 있는지 한번 보자. 너 못 만들지? 저는 못 만들죠. 예수님은 만드십니다. 능력을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의 시험은 그때나 지금이나 저와 여러분을 시험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약한 부분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요. 지금 예수님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금식해 보셨습니까? 40일 금식하시면 배가 고픕니까? 안 고픕니까? 우리가 오해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배가 고팠다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별로 안 고팠을 거야.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와 똑같은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시고 하나도 먹고 마신 것이 없이 성경 표현대로 굶주려 계십니다.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시험을 한 것입니다. 무엇을 시험했죠? 핵심이 이겁니다. 너 왜 굶주려 있냐? 너 모습이 참 처량하구나. 너 왜 굶주려 있냐? 사람이 굶주린 것, 배고파서 굶어서 죽는 것, 죽음 가운데 가장 비참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굶주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상태가 아니라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굶주려 있습니다. 궁핍해 있습니다. 보통 사람도 굶주리고 궁핍하면 예절을 잃게 되고 너무 가난하다 보면 사람이 궁색하게 되고 초라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궁색하고 궁핍하고 굶주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마귀가 와서 한 번 더 예수님을 부추깁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굶주리면 비참해지는데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보통 아들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아들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메시아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 공생애의 시작을 하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디로 인도하셨는가 하면 광야로 인도하시고 40일을 굶기시고 40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기본적인 양식도 주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굶겨버리시고 완전히 기진맥진하게 몰아넣었습니다. 마귀가 와서 유혹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어중간하게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불쌍하지만 그래도 벌 받는다 할 수 있지만 너는 다르잖아. 너야말로 너의 삶을 다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서울중앙교회에서 유명하고 이름 있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너의 형편을 보니 왜 이렇게 굶주려 있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잘못하고 계신 것 같다.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너처럼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참 믿음의 사람에게 궁궐 같은 집은 안 주더라도 화려한 명품 옷은 안 입더라도 생필품은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너보다 신앙생활 디디하게 하고 엉망화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야말로 정말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신 것을 봐라. 자녀가 잘 되냐? 사업이 잘 되냐? 네가 성공을 하냐? 이거는 너무 심하지 않냐? 하나님께서 메시아인 하나님의 아들이 너에게 잘못하고 계신 것 같다. 그러면서 마귀가 시험을 했습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메시아니까 능력이 있지. 유대 사막에는 유대 광야에는 돌이 지천으로 있습니다. 너 주위에 지천으로 흩어져 있는 돌멩이들을 봐라. 그리고 너는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기적을 행할 능력이 있지 않냐. 그 기적을 행할 능력으로 너의 지금 배고픈 것을 해결해라. 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너 안에 있지 않느냐. 그것을 해결해라. 그것이 마귀의 시험입니다. 마귀는 무엇을 시험하고 있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느냐 발휘하지 않느냐를 딱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은 예수님에게 딱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만 먹으면 딱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귀의 그 시험을 유혹을 듣고 돌로 떡을 만드는 순간 예수님은 마귀가 하는 말에 그대로 동의하는 것이 됩니다. 마치 이렇게 동의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귀야, 내가 40일 동안 배가 고파서 정신이 없어서 몰랐는데 네가 하는 말을 보니까 정말로 맞구나.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하나님께서 내한테는, 내 삶에는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면 안 되지. 네가 한 말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잘못 인도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 맞구나. 네 말대로 내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궁핍하게 해놓은 이 상황을 내가 해결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돌로 떡을 만드는 순간 예수님은 마귀가 서 있는 그 자리에 똑같이 가서 딱 서게 됩니다. 마귀는 지금 예수님에게 어떤 자리에 서 있으라고 말을 합니까? 너에게 이런 어려움과 굶주림을 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집에서 살까,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이 지금 안 주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 아니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분이구나. 그런 마귀의 자리에 기적을 행하는 순간 예수님은 그대로 그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면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시험에 그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시험했습니다. 하와야, 선악과를 봐라. 저렇게 좋은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괴롭히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정말로 좋은 하나님이시면 왜 저렇게 좋은 열매를 못 따먹게 했냐? 지혜롭게도 하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건데 하와야, 손만 뻗으면 돼. 네 손만 뻗으면 돼. 손을 딱 뻗어서 따먹으면 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에게 능력이 있잖아. 돌을 떡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해서 해결하면 돼. 그 시험에 보기 좋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이 시험에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이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기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말씀은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2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73페이지에 쯤에 있습니다. 설교의 두 번째 부분인데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들지 않음으로 시험을 이겼는지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대답한 예수님의 해답입니다. 신명기는 아시다시피 모세의 마지막 세 편의 고별 설교가 신명기의 주된 내용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기 바로 직전에 유언처럼 세 번의 설교를 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8장에서는 특별히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에 그 어렵고 힘들었던 광야 생활에 대한 모세의 신앙 고백이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명기 8장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던 제1세대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40년 동안 제1세대 이스라엘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기적과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광야 1세대 이스라엘을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나게 하셨을 때 이들이 했던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한 가지가 뭐죠?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는 값 없이 부추와 참외와 수박과 오이를 먹었고, 우리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는 맛있는 음식들을 먹고 건강했는데, 이 광야 생활에서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다. 먹을 게 없다. 우리를 이 광야로 몰아넣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고 우리는 이집트로 가고 싶다. 그것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 가졌던 태도이고 원망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지요? 40년간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1세대 이스라엘을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기고 다 죽을 때까지 돌리셨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는 자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고 죽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세대를 훈련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반대점에 서 있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 모세는 신명기 8장에서 광야 40년의 생활을 보면서 전혀 다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야기하는 광야 40년의 생활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가르쳐 주었던 시기가 광야 40년의 세월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을 돌아봐라. 우리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죽었던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내한테 이야기해봐라. 우리 가운데 광야 40년 생활을 지날 때 농사도 짓지 못하고 비도 없고 경작할 땅이 없는 그 광야를 1년이 아니라 40년을 지냈습니다. 그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우리 가운데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서 양식을 못 줘서 굶어서 죽인 사람이 있으면 이야기해봐라.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옷이 없어서, 신발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기본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생필품이 없어서 곤란을 당하고 죽은 사람이 있으면 내한테 이야기해봐라. 오히려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하셨는데요.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조상들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이삭과 야곱입니다. 요셉입니다. 자기들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뛰어난 믿음의 조상들도 맛보지 못했던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식, 하나님께서 아침 밥상을 차려주시는 밥상을 받으면서 지낸 사람은 이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아침상을 차려준 사람은 이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했고 이때까지 살았던 그 어떤 사람도 경험하지 못했던,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할 하나님의 식탁을 아침마다 경험하면서 살았던 것이 우리였다. 어디 있을 때요? 광야에 있을 때. 광야를 돌아볼 때에 모세가 잊지 못할 감사가 있는데,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를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겸손하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 나올 때 금과 은과 보석과 온갖 좋은 물건을 선물로 받아서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 갈 때까지 광야를 지날 길에 먹을 양식을 다 챙겨왔습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준비한 떡, 자기들이 준비한 양식을 가지고 광야에서 몇 년을 먹었겠습니까? 보관시설도 없고 냉장고도 없는 시절에 아마 이집트에서 갖고 나온 것 1년도 채 못 견뎠을 것입니다. 내 실력으로,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광야 40년을 지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안 가르쳐줘도 압니다. 우리를 낮추셨습니다. 아무도 살 수 없다는, 하루도 살기 어렵다고 하는 그 광야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40년을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 때 내 실력으로, 내가 갖고 있는 떡으로, 내가 준비한 힘으로 살지 못한다는 것을 여지없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체험하기 위해서 어디로 몰아가시는가 하면 광야로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광야 40년의 고통과 어려움과 괴로움의 시기는 우리를 저주하신 시기가 아니라 우리를 복되게 하신 시기였다. 광야 40년의 세월이 우리 삶에 없었더라면 우리는 정말로 큰일 날 뻔했다. 우리가 광야에서 40년을 그렇게 지냈기 때문에 우리 조상도 알지 못했고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처럼 경험한 사람이 없다. 만나를 어떻게 내려주셨습니까? 아침마다 주셨습니다. 눈 뜨면 있습니다.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안식일 전날에는 2배로 주셨어요. 하루만 지나면 썩어질 만나가 안식일 전날 남겨놨을 때는 안식일에는 안 썩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만나가 전혀 없습니다. 40년간 한결같이 주셨습니다. 40년을 돌아보면서 모세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 아니다.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다. 이걸 어디에서 알았습니까? 광야에서 알았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 유언으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의 그 신앙 고백을 딱 따와서 마귀에게 대답을 딱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나를 지금 줄이게 하시고 궁핍하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보잘것없는 자리에 두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굶주리게 하시고 지금 이렇게 궁핍하게 하셨냐?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함인데 나를 하나님 앞에 낮추시고 내가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라면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겸손과 낮아짐의 자리에 나를 두시기 위해서 지금 나를 줄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하나님께서 양식을 줄 능력이 없어서 나를 굶주리게 하신 것이 아니다. 마귀야, 내가 굶주린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로 데리고 가신 분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데리고 가셨습니다. 양식을 안 주신 분은 하나님이 안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내 삶에 이런 어려움, 이런 환난, 이런 궁핍함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자리에 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좋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궁핍하고 굶주리는 것을 순종하겠습니다.
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있지만 내가 그 능력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궁핍과 굶주림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나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흔들으려고 하는데 굶주림이, 궁핍함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면 나는 그냥 굶겠다.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고백이다. 그 고백으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시험을 확실하게 이기십니다. 이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낮추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지금 세상에서 가장 권력 있고 부유하고 권세 있는 사람이 누리는 그런 영광은 누리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좀 번듯하게 살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밑바닥으로 몰아넣으셨길래 예수님께서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면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지만 자기를 완전히 비우고 낮추셔서 제가 굶겠습니다. 아버지가 굶으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굶겠습니다. 그 시험에 성공하시고 이기셨기 때문에 마지막 시험까지 예수님께서 이기십니다. 네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저도 좋습니다. 이 시험을 예수님께서 이기시는 것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면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처럼 완전히 넘어가는 것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을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굶주린 가운데 순종하며 가는 것이 마귀의 진짜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답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시험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흔들리지 않고 믿고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예수 천당이라는 그 유명한 그 전도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 원뜻은 이것입니다. 예수 천당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으면 당장 천당에 낙원에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 천당이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그 이후에 이 땅에 살아가는, 광야와 같은 이 땅에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순간과 환경 속에서 천국에서 누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예수 천당이라는 말이 주는 정확한 의미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죠? 당장의 낙원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환난과 슬픔, 죄와 타락으로 인한 괴로움을 더 깊게, 더 진하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자리로 우리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마귀가 참 유혹하고
시험하기 좋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니를 봐라. 하나님이 정말로 너를 사랑하면 너를 이렇게 아프게 하시겠냐? 하나님이 정말로 너를 사랑하면 너의 가정에 그런 불행이, 그런 슬픔이 생기겠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의 너의 가정에, 너의 사업에, 너의 몸에, 너의 인생에 그런 어려움을 정말로 주시겠냐? 하나님께서 잘못하고 계신 거다. 너는 그거 해결할 힘이 있잖아. 네가 손만 뻗으면 되잖아. 그 시험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것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자초한 불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던져주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들어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섭리 가운데 내 삶에, 내 인생에 주신 어려움이든지 내가 왕창 잘못해서 내가 자초하여 당하는 어려움이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손 안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잡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선이 되도록 만들어 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은 믿고, 모세는 믿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 믿고 고백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나에게 일어났던 모든 어려움과 궁핍함이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는 방편으로 하나님은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시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죄와 타락과 마귀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닮은 그 형상을 우리 속에서 회복시키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바꾸어 버리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그 은혜로 끌고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성공과 불행과 행복과 슬픔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방편으로 능히 사용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굶으라고, 궁핍하라고 두셨을 때는 이것도 주님의 뜻인 줄 알고 그 자리에 있는 것, 내가 손을 뻗어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내가 능력을 발휘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것, 10년이 되든 40년이 되든 있으라 한 자리에 딱 서 있는 것,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의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켄터키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친구 목사님께서 설교하는 가운데 이 시를 소개하셨어요. 너무 은혜를 받아서 벌써 한 15년 전이죠. 너무 은혜를 받아서 시를 달라고 했어요. 이 시를 쓴 학생은 초등학생입니다. 여학생입니다. 5학년 내지 6학년 되는 초등학교 여학생입니다. 그 친구 목사님이 목사가 되기 전에 진로 문제로 고민하다가 전남에 나환자들이 살고 있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나환자들이 살고 있는 교회에서 목회하시던 유명한,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유명한 목사님의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거기를 방문했습니다. 마침 그 친구 목사님이 방문한 그날에
우리 중고등부 작은 음악회처럼 그 문학의 밤을 그 교회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초등학교 여학생이 발표한 시인데요. 태어나서 보니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병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나병이 있습니다. 옆집과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병이 걸렸든지 나병의 위험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시를 써서 나온 겁니다. 영상이 있을 텐데요. 혼자 읽으면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이 배경을 생각하면서 작은 소리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시련이 오고 두려움이 사로잡는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이 닥쳐온다 해도 분명히 믿는 바 있어 무너지지 않으니 내 하나님은 의롭고 좋으신 분입니다. 시대가 어두워지고 우리 삶이 고통스럽고 근심이 홍수처럼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분명히 붙잡아 주시니 내 하나님은 의롭고 좋으신 분입니다. 건강이 약해지고 몸과 마음 쇠하여 가장 어두운 지경에 몰릴 때도 하나님께서는 소홀하심이 없나니 내 하나님은 의롭고 좋으신 분입니다. 고통의 밤 내내 마음에 의심이 가득 차며 죽음의 그림자가 종종 방문하여 조용히 드리울 때도 그가 곁에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안정되나니 내 신실하신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뜨거운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나 하나님의 섭리가 의심스러워 보일 때 우리의 모든 계획을 그분이 아니다고 말씀하실 때도 옳습니다. 그것도 나를 위함이니 내 하나님은 변함없이 좋으신 분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시를 듣고 친구 목사님에게 이 시를 받고 제일 먼저 뭐라고 질문했겠습니까? 초등학생이 맞냐? 그게 저의 질문. 교회사를 전공한 사람들의 병인데요. 초등학생이 맞냐? 그게 질문이었습니다. 예, 초등학생이 썼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시에 있는 이 시를 쓴 학생에게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일제 때 신사참배를 하다 순교했던 한국 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이 가지셨던 그 믿음이 이 아이 속에 있습니다. 여자에게 있습니다. 이런 건 꼭 여학생에게 있어요. 남학생이고 여학생에게 있어요. 어떻게 초등학생이 이런 믿음의 자리에 가게 되었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린 겁니다. 광야로 하나님께서 그냥 몰아가신 겁니다. 이 시를 쓴 초등학생은 신앙을 고백하고 있지 체념을 넋두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나에게 이런 모든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저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도 자기 몸에, 자기 가정에, 자기 마을에 있는 불행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척박한 땅으로 몰아내다니 하나님 정말 우리 구원한 분 맞냐?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자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좋으신 분입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 가 있습니다. 이 소녀가 뭐라고 고백하죠? 건강이 약해지고 몸과 마음이 쇠하여졌습니다.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어두운 지경에
내가 몰렸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홀하심이 없는 분임을 나는 믿습니다. 고통의 밤 내내 마음의 의심이 가득 찹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종종 방문해서 내 곁에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그림자와 함께 나를 방문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가고 있는데요. 한 발자국만 디디면 사망의 길로 분명히 접어서는데 그때 내 눈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보입니다. 그가 곁에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안정됩니다. 하나님은 참 신실하시고 좋으신 분입니다. 제가 이 소녀의 고백에 뒤집어진 것, 무릎을 꿇었던 것은 마지막입니다. 뜨거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가지고 뜨거운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 이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10년을 한 분도 있고 20년을 한 분도 있고 평생을 한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배웠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의심스럽습니다. 내가 한 계획을 사사건건 아니다라고만 답을 하십니다. 내가 계획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뜨겁게 기도하며 간구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가 더 굶주려야 되겠다. 너가 더 낮아져야 되겠다. 너가 더 광야에서 지내야 되겠다.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이 소녀가 신앙을 고백합니다. 옳습니다. 아니라고 하신 게 나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함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좋으신 분입니다. 마귀가 시험했던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험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인생에 이런 부조리한, 이런 불합리한, 이런 슬픔과 아픔을 준 하나님은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너에게, 서울중앙교회에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너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은 잘못하는 것이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네가 해결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은 이것입니다. 광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굶주리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옳습니다. 그것도 나를 위함입니다. 내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 40년을 통해 이 광야를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람은 가지 못했던 자리, 그 믿음의 자리에 나를 불러주시기 위해서 이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우리는 무덤을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향을 향해 날마다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에는 우리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하늘 아버지를 대면했을 때 그 아버지를 닮은 아들로 우리가 본향에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살아가다가 주께서 부르시는 날에 아들다운 형상으로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다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신 모든 축복과 어려움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다운 형상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이번 한 주간도 주십시오. 그 믿음의 열매를 들고 다음 주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